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면 어느 것이 있는 것입니까? 또 없다면 어떤 것이 없기에 내가 나는 참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고요. 있다면 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없는 게 어느 것입니까? 우리가 이건 감출 수는 없어요. 없으면 반드시 내가 없는 이 모습과 없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은 피할래야 피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그리고 사람을 사륙하는 일도 거침없이 벌어지는 이 실체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일들이 거침없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기가 막히게 이 없어서 죽일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키고 너와 나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가는 이 실체 때문에 예수님은 보실 수 없어서 보다 친히 안 되겠다, 내가 친히 찾아가야 되겠다 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이분이 없으니까 이 지구촌은 대단히 혼잡하고 무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모두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 한 가지로 그냥 그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모습대로 있는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없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대로 유리방황이에요. 어디가 길이냐, 그 없기 때문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극명하게 나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는 정확히 오후 3시에 늘 그곳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들어가면서 늘 봤던 친구예요. 그리고 구걸합니다. 때로는 또 마음도 표시하고 그랬던 것인데 오늘도 변함없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도움을 청합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좀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달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저 던져주면 되는데 던져주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은과 금은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나 보다, 그리고 뭔가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생애 속에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는 결혼했지만은 결혼한 장인 쪽에 또 많은 병에 고통해서 고침도 받고, 그는 결혼했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덕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시는 대로 3년은 함께 공생애를 합니다. 여러분 공생애라는 것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애 시간을 따져보면 아마 우리 같이 지금 한 학기를 공부한다, 두 학기를 공부한다고 하면 20년 이상을 공부해도 이 시간을 채우지 못할 시간이에요. 풀타임이니까. 그러면서 눈먼 자도 보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걸 보고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까지도 본 사나이예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 갔을 때 하시는 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탓할 수 없는 게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뭐가 없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도 이 태도와 이 흐름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마감하면서 그 기가 막힌 부활하신 예수가 밤새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그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아 먹겠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 모습 밤새 지켜보다가 고기가 잡히나요? 빈 배에 빈 그물을 보신 예수님이 밤새 새벽녘까지 서 있다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싫었을 거예요. 왜? 해봤던 곳이니까. 그러나 못살게 잡히지 않은 거니까 그물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내리자마자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 유명한 153마리, 어느 유명한 한국의 볼펜회사는 153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그 사장님이 은혜를 받고 시작한 또 세계적인 볼펜 회사가 되기도 했지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변에 앉히셔서 그 새벽에 친히 숯불에 떡을 구워 그리고 그 생선을 구워 먹이십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놓치진 않아요. 그 유명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얘기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확인하면 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니, 사랑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젠 급해진 거예요. 3번씩이나 묻습니다. 사랑의 확인을 합니다. 내용은 좀 달라요. 그러나 이는 코너에 몰립니다. 사랑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일 것을 2번 당부하시고 치료할 것을 1 번 더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말씀을 하질 않으세요.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일생일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알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사실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를 보며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 생애 최초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생애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겁니다. 그제서야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해서 그가 구걸할 때였대요. 그렇게 먹고 사는, 또 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는 평생 그렇게 앉아 먹고 사는, 은과 금을 줘도 거기 그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왜? 이것으로 네가 일어날 수 없는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그때서야 인정을 하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최초로 구체적으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나타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근데 안 일어나잖아요. 내게 있는 게 분명하신 그분의 명월에도 안 일어나 가서 일으킵니다. 역시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일으킬 때 그 2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납니다. 확인의 순간이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왜? 은과 금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과 금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역시 구걸하는 인생에서 바뀔 수 없이, 하지만은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뛸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움직이는 몸으로 일이 즐거울 거예요. 기쁠 겁니다. 더는 구걸할 필요가 없는 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니, 그가 생애 처음으로 정리한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전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인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또 없다면 뭐가 없습니까? 우리는 아마 많은 물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절대로 여러분, 돈 없이 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하면 은과 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로 여겼다고 하면 그 다음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일이고 공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보화, 명예까지라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것은 달리 살 길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처음으로 은과 금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처음으로 인격적인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고 보니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처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믿음의 생활이 무지무지하게 피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지만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살아간다면 후자는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덧입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와 은총과 선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애쓰고 수고함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할 때 이거 베드로가 만든 작품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애쓰고 수고해서 모셔드렸을까요? 그분이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베드로와는 관계없이 그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고백과 인정함을 통해서 그냥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뿐입니다. 오늘도 아직도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정리하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이라고요. 완료형. 미래지향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뭘 또 하시려고요? 뭘 또 어떻게 교양과 훈련과 트레이닝으로 뭘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그 손길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색해서 실수하고 어색해서 곁길로 가고 어색해서 자꾸 내 생각대로.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문화권이 아니니까 여전히 내 컨셉이에요. 이 표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자식을 키워도 사회를 봐도 내가 무슨 미래를 구가해도 내 생각이에요. 틀린 건 하지만 맞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 아니에요. 이거 정신 이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끊임없는 내 생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나는 동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이 준비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온통 전 세계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대책해야 돼요. 그게 100% 200%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후 대책을 하라 말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될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 전엔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혼란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삶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저는 100% 맞다고 봐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보는 세상 정말 내일이 안 보여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도 있고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도무지 불안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틀림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니까요. 이걸 왜 부정합니까? 절대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 계신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내가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서의 한 축이 분명히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입니까? 전에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믿는 그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습관이 그대로 있고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이렇게 여겨주신 이 한 가지로 힘까지 실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살아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고 계획이고 설계고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과 계시는 다른 것입니다. 비전과 드림은 구별해야 합니다.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있지만 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계시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껏 펼쳐온 세계라면 이후로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까지라도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생애를 마감해도 감히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우리의 힘 갖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크고 작은 일들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와 정말 믿을 만한 그럴싸한 사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가만히 지켜보면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검증되지 않는 결과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검증이 됐다고 하면은 보세요. 분명히 성령에도 열매가 있다고요. 거역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될까? 신령과 진정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가 오늘 여기서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 열심이에요, 내 공부예요, 내 준비입니다, 내가 구가하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천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왜?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돌아가셨더라고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내일의 노후까지 걱정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노후는 내가 대책해야 돼요. 그전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고 없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게 어떤 것이고 없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손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만이 내일 일에 대한 예수님 말씀대로 보세요. 한날의 결혼은 그날의 조카 아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에 한 분이 내일을 책임지시겠죠. 뭐. 모레도 책임지시겠죠. 뭐. 한 달 후도 책임지시겠지요. 1년 후도 책임지시겠지요. 10년 후도 책임지시겠지요. 온 목사와 성찬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시겠지요. 노후를 책임지시겠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접근법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한다면 방법은 없어요. 하세요. 보험도 들고 다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손을 띄실 거예요. 네가 해라. 너 천재잖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내일도 모르는 우리가 노후를 안다니요.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착각입니다. 곡해입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하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게 오히려 지혜 아닐까요?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여기서 이 문을 나가기 전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옛날의 이 존재의 모습, 우리 잘하는 건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설교도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일도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엄청난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부자 청년 율법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는 게 여러분 영생을 뭘 해서 얻나요? 이 접근 질문 자체가 잘못된 율법사의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 율법을 지켰니? 네, 자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뭘까? 내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1계명, 2계명이 어긋난 걸 본인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 해제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요 유명한 마가복음 10장의 결론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자 청년 율법사와 대화 속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냐고 묻는 물음이 해봐라 하신 거예요. 그래, 지켰니? 그것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해체 선언하고 예수 믿으면 있는 것을 다 나눠줘야 되고 곡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곡해하지 마십시오. 물었으니까 장이야 몽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공로 아니겠어요? 그건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물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삶이 힘들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이 없어요. 우리 지금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응답도 없으시잖아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왠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가야 할지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해야 돼요. 왜?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들 그대로 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여전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 안 하십니다.
어느 때 답을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완벽한 미래가 준비해 놓으신 오늘입니다. 아직도 걱정하실래요? 아직도 내일을, 그리고 아직도 모레를, 아직도 10년을, 아직도 노후를. 오직하면 노인의 흰머리를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아무나 이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격화시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합니다. 천하 없는 신학자가 천하 없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자 했던 부자 청년은 그렇게 쓸쓸히 돌아간 이후에 돌아왔다는 말이 없군요. 있는 것이 뭡니까?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꼭 이 좋은 계절에 내가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고 무엇이 있어서 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오늘이라도 그분 안에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라도 없는 것을 겸손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 생애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